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4주간에 걸쳐서 15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다 기억은 못해도 이 성경을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나에게 악행을 해도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 언제까지 참습니까? 끝까지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하며. 누가 나를 아주 거칠게 공격해도 똑같은 강도로 오히려 더 세게 반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더 세게 반격해야 속이 후련하죠. 그러면 세상은 보복과 증오의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반발하지 않고 쿠션처럼 부드럽게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 진심으로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겁니다. 남이 잘하는 거 기뻐해 주는 거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 일처럼 그렇게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때라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교만하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례히 행한다는 뜻이야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우리 중에 마음이 여린 사람을 특별하게 배려하자 그랬습니다. 내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의견이 더 나을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나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내 의견이 더 나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과도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 양보해 주자. 이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아가페 사랑, 참된 사랑의 본성이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 뜻이야 더 설명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했던 말씀이 뭐입니까? 그 JOY, joy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예수님 최우선, 예수님 최우선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은 그 다음, 그리고 나는 맨 나중이다.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말 그대로 성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성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라도, 일단 화가 났을 때라도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서, 화가 났을 때라도 죄를 짓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고, 또 화가 일단 났을지라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분을 품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 이것이 성내지 아니함이옵니다.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옵니다. 악한 것은 두 가지라겠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 가능한 한 빨리 잊어주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 하는 악행입니다. 남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보복을 계획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는 겁니다.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불의한 방법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특정한 한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걸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는 첫 번째 나왔던 참는 것하고 달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다음에는 잘하겠지, 다음에는 잘하겠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은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봤을 때, 또 누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나를 비난할 목적으로 그런 말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14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지금은 비록 잘못할지라도 앞으로는 잘하겠지, 앞으로는 잘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참아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는 뭐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라도 앞에서 말한 14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대부분 다 잊으셨죠? 기억하기도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잊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4주간 이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는 동안 다 잊어먹었을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15가지 중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의 기억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15가지 중에 특별히 내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것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실천하자. 그것부터. 사실 그것이라도 실천하자. 사실 15가지 사랑의 모습 중에서요, 한 가지만 잘 실천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15가지 중에 금년 1년에는 요거 하나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나아질 거예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금년 1년 동안 성내지 말고 살자. 성질 좀 죽이자. 좋은 것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늘 드러내고 싶을지라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실천하자. 특별히 15가지 중에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권장을 그다나 15가지 다 하면 잊어먹으니까 한 가지 권장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면 참 좋아질 것 같아요. 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을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이 15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평생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단계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천국에 가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어 볼지 몰라요. 다 자기 욕심대로 다 화내고 다 싸우고. 그런데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갖춘 분들은 그대로 천국 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그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랬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 알맹이 부분, 핵심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15가지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죠. 알맹이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3절,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8절부터 13절은 요 4절부터 7절을 앞뒤에서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에요.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똑같아요. 앞뒤에 처음하고 나중에 주제가 똑같아요.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지요. 차이는 있어요. 앞부분 1절부터 3절이나 8절부터 13절이나 모두 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은사와 비교하고 있거든요. 은사. 그것도 차이는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사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참 좋은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영적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넓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 한시적인 거예요. 시효가 언제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는 영적 은사가 더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영적 은사는 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 중에 가장 폼나는 은사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보면서 가장 폼나는 은사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안수기도 한번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지금도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폼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 그렇게 좋은 은사지만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다고요. 여기서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는 환자가 없어요. 병자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한다든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전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은사인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거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의 은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도 사랑은 필요해요.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그래서 사랑은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은 이라는 말이 생략됐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그런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이것이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실력이 있는 신학자,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고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고 전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예언의 은사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장난감 어른 되면 다 필요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때가 되면 이런 은사들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목사가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고 인간으로 오셨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사용하던 장난감 버리듯이 은사는 더 이상 그곳에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할까?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확실하게 잘 보이죠. 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울은 좋은 거울이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 이 글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거울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잘 이렇게 갈아가지고 광을 내고, 그래서 거기다 비춰봤어요. 그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 수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얼굴도 일그러져서 보이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실제로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은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 그 자체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인데 이것이 사랑 없이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여러 군데서 묻어나거든요. 참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는 매력이 없는 교회라고 다니고 싶지 않는 교회였을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가,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투, 싸움이 많은 교회였죠. 은사를 받을수록, 은사를 행할수록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사랑이 없이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게 될 것이 되겠죠. 자랑이 먼저요.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살라면 머리를 숙이죠. 그러니 뭐 얼마나 폼나겠어요. 자랑하면은 반드시 뒤따른 것이 교만이 뒤따르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기를 유발할 것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유익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항상 이웃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은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유의 은사를 받아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보다 사랑이 훨씬,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은사보다도 사랑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풍족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라면 막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교회도 좋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교회 가면 썰렁해요. 성도들이 서로 번체만체, 예배는 드리지만 번체만체,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인사하고 정이 없어요. 회의를 하기만 하면 자기 의견이 옳다고 다투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겠죠. 그런 교회 가고 싶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재정이 풍족하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만, 재정이 풍족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예배당이 꾀죄죄해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만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이면 좋겠습니까? 은사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분이면 좋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분이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온갖 은사보다 사랑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역자, 훌륭한 사역자는 많은 능력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역자라. 남을 잘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역자가 가장 좋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능력이 많은 것도 좋고 믿음이 큰 것도 좋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 이것인가 몰라요. 왜 이것부터 외울까요? 글쎄 여러분 마음 각자의 마음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왜 이 말씀이 가장 좋을까?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울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 사랑받고 싶어서 이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외웠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족입니다. 사족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것 중에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제일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항상 사랑이 제일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상황에 가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제일이다, 소망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가 제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몸살이 나고 아파 있을 때는 쉬라고 그러죠. 건강이 제일이다 그러잖아요. 건강이 제일이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제일이다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사랑만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은 믿음이 없어서 어쩌면 구원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이 제일이다 그래야죠.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천국의 모습들을 그릴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망을 가지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소망이 제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요새는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 함부로 써가지고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가치 없는 말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인류 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사회가 좀 사람다운 사람들로 꽉 차고 또 우리 세상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전부 마무리를 합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천국 가는 것으로 삼지 맙시다. 예?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천국 가는 것이 안 중요하단 말 아닙니다. 당연히 가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의 목표는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집사, 사랑하는 권사, 사랑의 장로, 이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사랑의 사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네, 열심히 아멘 하십시오. 다음 주까지만 하랍니다. 다음 주까지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또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우리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잘 키워서 우리 안에 넘쳐서 그것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 또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도록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